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간절히 주님 말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정부의 완화 정책으로 한정된 인원이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에 보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국리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올 한해 처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창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기를 내가 걷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동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오늘 만나니까 반갑죠? 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50명까지만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부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오전 9시 1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예배를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이 정해 드리는 시간대에 오시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제한된 숫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시간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자리가 넓으니까 50명 이상 넘지 않으니까 이번 주부터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 순서지 주보를 교회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다운받으셔서 예배 순서, 말씀과 찬송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라 한나 여전도의 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회원들은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태국 치앙마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오영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또는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세시대 교수형에 처할 때 목에 올가미를 메고 양동이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섰을 때 양동이를 발로 탁 걷어차면 목이 올가미에 매여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버킷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전 애창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물으면 시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마음이 정말 감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곳에 살고 싶었고 주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레위인과 또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도로 어느 시기에 쓰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또는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을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쫓겨다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참새와 제비는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데도 저 참새와 제비는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중에 뭐가 짹짹짹짹거려요. 보니까 일부 9시 예배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강대상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새가 성전을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갖고 짹짹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인이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드는지 참새와 제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가 고백하고 있는 것. 예전에 TV 프로에서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거기에 보면 고향에서 멀리 떠나 타양에 와서 시집을 와가지고
타국에서 살다가 애도 낳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향수병에 걸려서 날마다 울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고향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자기 나라 공항에 도착해서 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6시간, 10시간을 차로 이동하는데 그 긴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고향이 눈에 보일까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가요. 그런데 차가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자기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마을에 익숙했던 나무들이 보이고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냥 참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반가웠으면. 오늘 시인이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 참새와 제비가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을 깊이 읽어보면 감탄문이 3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5절에도 복이 있나니, 12절에도 보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3가지를 추적하면 이 시편 전체에 시인의 갈망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는 자들이 왜 부럽습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부러울까요? 우리가 교회 가면 친구가 있고 향기로운 커피도 있고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또다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소년이 8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는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이 가능성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15살에 미국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국가대표 선수도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 철봉에서 공중돌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떨어질 때
턱부터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뒤로 꺾여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이게 자신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체조를 할 수가 없었어. 그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 말씀 6절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다크머스 명문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복 의사.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KBS 방송에서도 저분이 소개가 되었고 CBS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 오늘 시인이 복되다고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성소로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이 있는 나날의 세상, 그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훨씬 더 낫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을 보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시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가치 없어지고 다른 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가치 있습니까? 철이 가치 있습니까? 금이 가치가 있죠.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길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여러분, 아스팔트 좋아가지고 막 아스팔트를 긁어서 집에다 쌓아 놓습니까? 아니죠.
천국에는 그만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훨씬 더 내게는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주일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간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골프장 생각이 나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 교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교회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뭐가 더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낫다는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치가 확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이 있나이다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요, 도움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절실히 필요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녹아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이 세상에 부귀도 권세도 영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시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창고도 크게 짓고 그곳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보고 찾으면 너의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직 우리가 구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집을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배우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을 사모하며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심을 하오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사랑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이 자리를 사모하오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방선을 말하여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유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